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통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통을 넘어선 믿음. 어떤 무신론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 군인이 군목 목사님께 찾아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무신론 군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몇 프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90%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90%는 모르지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70%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0%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우주의 이야기를 다 알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이야기들, 땅에서 자라는 식물, 나무의 이야기를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50%는 압니까? 50%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30%는 알겠습니까? 30%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0%? 10%? 그러니까 이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10%는 알고 있습니까? 10%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는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살아온 연배도 있고 공부도 좀 한 것도 있고 그러니 한 100% 이 세상의 지식 중에서 한 5%는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좋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5%는 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95%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95%의 가능성,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을 예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 경험, 내 아는 지식, 밖에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102보충대에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춘천 위에 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화천 들어보셨나요? 평화의 댐 있는 그쪽이고요. 7사단 있는 곳인데 아주 오지입니다. 아주 험한 곳이에요. 그곳에 병사들이 들어오면 제가 상담을 합니다. 이제 군목으로서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하루는 한 병사가 들어왔는데 그 병사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다니다가 온 친구예요. 그 친구를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까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처음에 가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스가 있었습니다. 가스가 막 모였습니다. 가스가 모여가지고 가스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폭발이 빅뱅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지구를 폭발을 통하여서 그 지구를 만든 그 가스는 어디서 생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니? 라고 물으니 목사님 잘 들으세요. 가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스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가 구름이 막 돼서 빵, 빅뱅 그 다른 별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래? 그러면 그 다른 별을 만든 가스는 어떻게 생겼니? 어디서 났니?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좀 잘 들으세요. 가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스가 있었습니다. 가스가 막 모여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 별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처음 가스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1, 2초 딱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뭐라고? 우연히. 근데 그 친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연이란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우연히 뻑 생겼다. 마이크가 우연히 뻑 생겼다. 강대성이 뻑 생겼다.
이렇게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가스가 어떻게 생겼냐 말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고 네가 한 말이 정직한 대답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답을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 에브리바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봤지?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한 몇 초간 딱 생각하더만 목사님 믿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예수도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를 못 믿었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제일 머리가 나쁘다고.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 생각하더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옛날 유행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하숙생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좋습니다. 겸손한 보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 모르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철학은 항상 퀘스천을 남겨두지만 성경은 항상 느낌표나 마침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냐면 이 성경은요 그냥 판타지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통치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인류의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이 동산,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청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사탄은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딴 거 다 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냥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망하게 돼 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해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 찔림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찔림이 은혜다. 여러분, 찔림이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제가 사역하는 교회 와서 어느 하루는 설교를 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몇 주 전에 했어서 한 달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하고 난 뒤로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오시냐고. 자기 부인이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받았대요.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찌 알고 조목조목 내 상황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더라. 당신이 이야기했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 하도록 했지. 그래서 나는 그게 못 가겠다. 그래서 B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B교회. 다시 나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나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설교하면 목사님 어째 나를 알고 지금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찔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게 된지 질문하시잖아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질문에 아담은 하와 탓으로 하와는 뱀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모르고 하실까요? 알고 하실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이래? 라고 물을 때는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할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요? 직장 상사가 모르고 물을까요? 알고 물을까요? 거의 80% 알고 묻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알아요. 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따먹었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순간 헷가닥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참 기도한 자매가 누구였어요? 오늘 아까 기도한 자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 하이. 네.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저 자매가 뭘 아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듣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예요. 아담아 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 지금 핑계대고 남 탓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나이 들수록 잘 못해요. 제가 보니 나이 들수록. 제 아들이 장남이 있습니다. 나이가 9살입니다. 제 나이는 51입니다. 올해 내가 41의 장가를 갔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마귀는 절망을 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세요. 저보다 띠동갑 이상 나는 자매를 나는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저를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키가 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저 싫어해요. 키가 170입니다. 저는 싫어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신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99% 좋아서 결혼해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1%만 맞아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 비밀은 알아서 황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아세요? 99%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1%가 뭔가를 잘 보세요. 우리는 99% 안 맞아요. 그러나 1%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 비결은 누구한테 물어본다? 황 목사님 물어보면 돼요. 도사예요, 도사. 제가 보니 제가 9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방학을 딱 하면서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학원의 친구가 요번에 여름방학 때 미국으로 연수 간대.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여행을 간대. 그것도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여름에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어디 가냐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에 갈 거야. 다음 주부터 휴가거든요. 세계적인 목사님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그런 것도 안 보내줍니까? 아, 미안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쉬게 해주세요. Recreation. 쉼은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쉬게 해줘. 목사님 보니까, 어이구, 저래가지고 언제 쓰러지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단하세요. 그냥 뭐 청년처럼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우리는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 갈 거야. 아빠, 거기가 어디야? 부산. 얘야, 부산만 대봐라. 다 모인다, 전국에서. 그리고 얘가 잠깐 생각하더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 미국 가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는 아빠가 데리고 간대. 아, 그 아빠는 실력자인가 봐. 저는 그 순간 뚜껑이 열린 줄 알았어요. 그 아빠는 실력자인가 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I'm sorry. 미안하다. 아빠는 실력자가 못해서 미안하다. 저 같은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나요? 부모님께 잘못하면 미안하다 하나요? 하나님께 미안하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나요? 부모가 아들을 잘못하면 미안하다 하나요? 하십시오. 저는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래야 이래입니다. 이래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네 진짜 아버지는 누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우리는 사실은 형제다. 제가 이 이야기는 걔가 4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래야 미안하다. 네 아버지는 아빠가 아니다. 네 친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써먹은 거예요. 바로 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우리는 사실 형제야. 형님이라 불러. 알잖아, 너.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나중에 네가 뭐 미국으로 여행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진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그러고 넘어갔어요. 우리 그리 삽니다. 진짜거든요. 그 사실이거든요. 천수가 똑같아요, 아들이나.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다 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랬니? 물으시는 것은 죄를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죄를 책임져.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내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내 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책임져 보세요. 누가 여기 있어요? 나부터. 다 벌받아 없어지지.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네가 선행을 쌓든지, 네가 수행을 하든지, 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네가 선한 행위를 하든지, 네가 율법을 지키든지, 네가 네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라. 그것이 모든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어떤 구원 얻는데 우리의 선한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왜 네가 그런 죄를 지었니 물으신 것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듣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핑계하고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는데 뱀에게는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가 다릅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중한 반려견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애완동물 10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자기 애완견을 뭐라고 했다고 60대 아저씨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똥을 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는 미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는 특별하게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하와에게 주었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단지 근데 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뱀이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뱀을 이용한 것 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것, 그것도 악에 동참하는 것이 되므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벌을 받게 됩니다. 요새 신종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27살인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어떤 신종 보이스피싱이냐면 당신의 통장만 좀 빌리겠습니다. 당신의 통장 계좌만 빌리겠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입금하고 출금만 하도록, 그러면 그 수수료를 당신이 주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친구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자기 통장 계좌번호를 다 알려주고 자기 통장에 그냥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도록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수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사기한 잘못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죄에 그냥 같이 엮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땀과 노력을 통하여 하지 않고 얻으려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공짜로 뭔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뭔가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죄값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면서 같이 값을 이미 지불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 그 구원의 가치 자체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한 것과는 아예 엮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엮이지 마십시오. 더러운 인간하고도 엮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인간도 많아요. 맨 없는 인간도 있고요. 아주 더러운 인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 많잖아요. 더러운 인간, 맨 없는 인간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거 사주더라도 저게 더러운 인간이다 싶을 때는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안 만나준다고 폭행하고 자기 몸에 신나 뿌리고 죽는다. 네 아니면 내 못 산다, 죽을 기다. 그런 아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예.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독립적인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도요, 자기 혼자 딱 서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네가 없으면 난 너무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인간은요, 평생 우울해요. 그냥 혼자 독립적인, 스스로 해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나는 어떤 남자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보이고 모입니다. 여러분, 오물에 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나비나 벌은 꽃을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름답게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려고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먼저 큐티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큐티부터 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 아들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친구에게는 술 친구가 모입니다. 술 친구에게는 나쁜 일을 하는 친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술을 마시면 항상 다른 범죄로 이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그냥 안 마시는 게 상책이에요.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작.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 있으면 술 먹는 사람 안 온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한 잔씩 딱딱 하면 비슷한 인간은 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벌써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찔림이 은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보다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지 좋은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는 맨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 교회 못 가겠다, 다른 교회 가자, 정말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막 투어하다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일단 사람들의 인상 자체가 틀려. 천사같이 환하고 정말 자기를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 몸으로 느껴져요. 내가 저 천사 같은 교회, 내가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저 교회에 옮겨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생각이, 안 된다, 너는 저 교회 가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네가 저 교회 가면 저 교회가 네 때문에 물든다. 그러니까 네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악한 자하고는 엮이지도 마세요. 뱀이요, 마귀와 엮였잖아요. 뱀이 마귀와 엮였기 때문에, 엮인 죄 때문에 지금 뱀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저주를 받느냐? 뱀에게 배로 다닐 것을 명하십니다. 에덴에서 뱀은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날아다니는지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요새 뱀 중에서 날아다니는 뱀도 있죠, 그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뱀. 에덴 동상시대 때 뱀이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뱀은 그때부터 배로 땅을 이제 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흙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먹지 못할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뱀의 위치가 저주를 받아서 비천해지고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먹지 못할 흙을 네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은 그만큼 뱀이 비천해지고 뱀 자체가 그냥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뱀을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 뱀, 그런 분이 있어요? 오, 아름다워, 이런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뱀을 딱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저기를 가지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마 뱀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은 땅콩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뱀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두 번째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는 바로 뱀을 이용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15절,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퍼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분쇄하다, 부서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참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귀 사탄에 눌려서 지배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죄값이나 죄의 형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심판과 저주의 사슬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3장 15절에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미 이제 마귀는 그 머리가 완전히 깨져서 살 수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뱀을 자주 잡았거든요. 병사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뱀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손을 확 물기도 하고 또 다리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뱀은 보는 대로 잡습니다. 저는 뱀을 보면서 이 사탄의 자식 이러면서 뱀을 좀 잔인하게 들으면 저를 싫어하시겠어요. 들으면 뱀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불을 피워놓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뱀 가져와 군종들은 시킵니다. 뱀 넣어. 딱 넣으면요, 뱀이요 어디부터 녹는 줄 아세요? 머리부터 녹아요. 그냥 머리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머리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부활 이후로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존재예요. 무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분당 그쪽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청년인데 먼저 그 엄마가 제게 상담을, 교회가 이미 떨어지고 부산에 왔는데 상담을 왔어요. 어떤 상담을 왔냐면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밤마다 귀신을 본대요. 예, 자기 방에 귀신이 서 있대요. 저 구석에 이렇게. 그런 분 계시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모습 한번 들어볼래요? 예, 그런 분들은 왜 귀신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만만해서 나타납니다. 만만해서. 내가 다 아는데 죄 짓고 사는 거 다 아는데. 만만하니까 귀신이 나타나. 무서우면 귀신이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한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만해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귀신이 방에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검은 물체가 이렇게 항상 저 구석에 서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고 처음에 무서운데 시간 지나고 그러는갑다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귀신이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가래도 안 가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느 하루는 왜 전화가 왔냐니까 어느 하루는 자기가 집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누워 있는데 귀신이 자기를 돌리더래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저랑 이렇게 자주 그때 연락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새 니 교회 안 나가지? 안 나간대요. 요새 기도 잘 안 하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기도 당연히 안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만만해서 귀신이 오는 거야. 정신 탁 차려야 돼 지금. 당장에 교회에 나가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매일 찬양해라. 한 달 동안 해라.
그대로 했어요, 자매가.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와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압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일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확 일하려가도 이제 교회 갔네. 교회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내 생각이 새롭게 포맷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귀신이 안 보이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한다. 방심하지 말고 술도 끊고, 알겠지? 술도 잘 마시거든요. 술도 끊고. 요새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는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이겨버리겠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지. 여러분, 주님만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뱀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을 부릅니다. 죄는 고통을 부릅니다. 잠시 쾌락을 주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통은 돌이키기 위한 징계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어요. 말을 하다 안 하면은 매를 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드는데, 그리고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데, 그 엄마가 때리는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으라고. 그러나 길거리 가다가 양아치나 깡패들이 때리는 매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것은 죽으라는 매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매는요, 고통은요, 살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죄에 너무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받았으면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와에게 먼저 고통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입덧. 어떤 분들은 입덧이 심한 분들은 아기를 몸 안에 넣고 있는 10달 동안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 그냥 냄새만 맡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링겔 맞고 그냥 10달을 그렇게 버텨요, 여러분. 고통이 시작돼요. 물론 기쁨도 있지만. 그리고 체중도 늘고요. 어떤 분들은 임신 당뇨가 오고요. 그것이 다 임신의 해산의 고통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청년 때부터 죄를 잘 회개하면 임신의 고통도 적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저를 비웃고 계시네요. 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신의 고통을 갖다가 죄 때문에 준 거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인류의 역사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까지 안 보더라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가정에 보면 엄마가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시끄럽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사회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양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는 자기의 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박씨면 박씨를 잃어버리고, 김씨면 김씨를 잃어버리고, 남편의 성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앞에 붙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모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은 비록 남편이 8푼이고 7대기 같더라도 남편의 말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보세요. 남편이 바보 멍충이 같아도 남편의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가 우리 집 망하는데요. 바본데요, 바보 그거. 그 애의 말 들어가 안 돼요. 예, 망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자기 말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했죠. 그러면 남편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집안을 일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부인 말 듣고 성공했죠. 그럼 부인이 이야기죠. 봐라, 내 말 들어서 살았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때부터 집 밖으로 걷돕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생긴 형벌일 뿐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남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남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는 자로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내라면 남편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넌센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없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가 항상 위에 있어요. 요새 여자가 더 위에 있더라고요. 항상 위에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복음이 들어가면 여자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남자의 로더십이 예수님께로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것 같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에게 먼저 벌을 내리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남자 아담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인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비정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 천재지변이나 또 라니뇨, 엘니뇨, 지진, 해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빈번해지고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인데 바로 그 원인은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사, 미세먼지,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나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용어 자체를 별로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황사가 봄에 오고 미세먼지가 오고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의 무분별한 공업화로 인해서 석유 그리고 석탄의 남력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공기가 몽골의 사막을 건너오면서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것이 황사고 모래바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열매만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와서 먹기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것이 바로 남자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요새 직장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참 기분 같아서는 당장에 사표를 내고 싶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표 못 내고 직장 다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힙니까? 과연 정말 그 약육 강식의 밀림의 세계니까 양심도 거부하면서 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에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편법과 위법을 하지 아니하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직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남자들을 위로하는 박수 한번 칠까요? 한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일하는 사명이었어요. 노동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일과 노동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도 다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힘든 것이 없었어요. 노동이었지만은 고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모든 노동이 고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겅퀴도 걷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더 걷어야 되고 너무 먹고 사는데 걸리는 게 많아요. 그거 정리한다고 너무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과 일이 저주가 된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먹고 살라고 직장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돈 몇백만 원 받으려고 직장에 가는 그런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적인 소명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라고 직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살라고 일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기쁨이나 의미나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 짓기 전에 일을 그리고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 가는 것이 기쁨이 있고 또 의미를 발견하면요, 그 직장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차를 타고 뉴욕 할렘가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흑인 청소부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얼굴이 온만 상을 찌푸려가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킹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보면 모르시오, 청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 청소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청소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압니까? 내 새끼들,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이 하나님의 걸작품의 한 모서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소명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에 기쁨과 감사가 빠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면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마음에 없이 봉사하면 그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제 교회에 잠깐 소개하면서 식당에 갔는데, 와, 우리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여학생들인데 오늘 식당에서 청소하신 분들인데 얼굴이 환해, 설거지하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시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참 예쁘다. 너무너무 귀하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하나도 구김살이 없어. 환하게 기쁨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쁨 없이 봉사하면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복은 복대로 못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하여 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에게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너 흙이잖아. 흙으로 돌아가. 네가 하나님 된다고 아냐?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집에서 저와 부부싸움을 막 합니다.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면은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시지? 합니까?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둘 중에 누가 좀 더 옳고 좀 더 그러잖아요. 어쨌든 비슷한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아무리 지금 조금 더 맞다고, 네가 아무리 조금 더 내보다 어렵다고 까보냐? 너 흙이야. 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나중에는. 이 흙이라는 원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너 흙 먼지로서 와서 다시 먼지로 다 돌아갈 거야. 근데 지금 조금 네가 옳다고 나한테 지금 버럭버럭 성을 내? 그럼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막 이야기하다가도 한 사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일단 아멘 하고 그렇게 봐도 약속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 사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조금 이제 쑥그러져요. 아, 내 흙이지. 내가 조금 맞다고 막 핏대 올리고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었냐? 눈이 밝아지려고. 부끄러운 걸 보는 눈만 밝아졌잖아. 사람의 단점만 보는 눈만 밝아졌잖아. 선악과를 먹으면 단점만 보여요. 너 흙이잖아.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무서운 심판. 이 말은 아담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왜?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으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너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 자,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려 돼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은 결론이야. 결론. 지금은 졸면 안 돼. 다 이제 앞에 거 무슨 말 다 까먹어도 돼. 지금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는데 아담이 대단해요. 그 다음날 자기 아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니 방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 이제 죽을 거야. 육신의 목숨은 죽을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아담은요, 자기 아내 이름을 갖다가 지을 때에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지어야 되죠? 하와야, 이제 네가 낳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죽은 자의 어머니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죠.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은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면서 내가 비록 불순종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뱀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멀리서 보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 짓기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마귀와 죄와 사망은 다 심판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하와에게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상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뭐라고 붙인다고요? 베노니. 베노니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았어.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아니, 내 아들이 엄마 없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 니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네가 엄마 없이 이 형들 사이에 어떻게 네가 버텨내겠니?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베노니 하면서 죽었어요. 너의 이름은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로? 베냐민으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권능을 상징합니다.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시면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힘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베노니가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야.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비록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처럼. 그리고 베냐민처럼 엄마는 죽고 없어져요. 내 죄로 인해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지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아담처럼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죄를 지을 때나 실패하고 후회할 때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다 같이 바라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와에게 너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이 아담의 믿음, 고통을 넘어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담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넘어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